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와 또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밑바닥 그리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요셉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또 외국 나라에서 제2인자 권력 서열 제2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요셉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믿음으로 달려갔고 마침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애굽의 총리, 권력 서열 제2위의 자리, 바로는 권력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요셉을 가리켜서 우리 서로 자리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지위, 권력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참 만인지상의 자리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앉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짚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또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요셉의 가족사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야곱이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권리와 또 축복을 모두 차지하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을 지나서 외삼촌 라반이 생진이지만 내게 그냥 일을 시킬 수 있겠는가? 품삯을 줘야 되는데 얼마나 줘야 될지를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외삼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외삼촌 내게 품삯을 주려거든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외삼촌은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이 허락을 하고 그가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가 7년 동안의 품삯을 외삼촌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꾀를 부렸습니다. 첫날 밤 라헬 대신에 첫째 딸 레아를 부부 침실의 방으로 들여보낸 거죠. 그리고 7년이 더 지나서
야곱도 이 라헬도 야곱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자매지간이면서도 남편인 야곱에게서 경쟁적으로 자녀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자매지간입니다. 라헬과 레아, 첫째가 레아이고 둘째가 라헬인데 7년 동안 봉사해서 라헬을 얻어야 되는데 레아를 외삼촌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취하게 되어졌고 또 7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결국에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여인이 자매이면서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녀 생산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레아도 라헬도 자기에게 붙여진 몸종들을 통해서 야곱의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 레아에게서는 6 아들이 나게 되었습니다. 빌하에게도 2 아들이 나게 되었습니다. 실바에게도 2 아들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인 이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생산되지 않아요. 라헬을 제외한 3 여인이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 여인을 통해서 10 아들이 태어난 뒤에 드디어 라헬도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순서로 보면 이 야곱의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가족사를 살펴보면 정말 사람들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요셉의 외할아버지 라반은 그의 생질인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을 제쳐두고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야곱에게 시집가게 했을까? 왜 꾀를 부려서 사랑하는 라헬을 야곱에게 주지 않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밤중에 첫날 밤 그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밀어 넣었을까?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과 결혼한 그날 밤에 왜 이런 꾀를 부렸을까? 동생을 두고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는 것이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야곱이 일 잘하는 것을 보고 더 일을 시켜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일이 틀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이 기어코 그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티격티격 싸움을 하게 되고 또 극단적인 말도 하죠. 우리 서로 헤어지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그렇게 하는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그것도 밤중에 몰래 들여보내고 아침이 되어 깨어보니 내 아들아 이렇게 화들짝 놀라게 하는 이 외삼촌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된 2 사람이 그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온전할 리 있겠는가? 행복할 리 있겠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레아는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니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리겠습니까? 밤에 자기 사랑한 아내인 줄 알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근데 아침에 떡 깨어보니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경악을 금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의 언니가 자기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아는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 여인이 자신과 결혼한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비참하지요. 비록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6씩이나 낳기는 했지만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들 6을 낳는 동안에 남편인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 여인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내가. 그런데 남편의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자식을 6이나 낳았는데도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딴 데가 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육체적으로는 남편과 아내 관계이지만 정신적으로 전혀 부부 사이가 아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는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레아가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속에 레아가 한 여인으로서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갈구하는지 그 애달픈 사연이 그 이름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여인의 말을 아들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듣는데 얼마나 애달프고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괴로운가. 그것을 우리가 느껴보게 됩니다.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의 기구한 운명과 함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그 애달픈 마음을 그 이름 속에 담은 거죠.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어요. 시므온이라고 한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두 번째 아들을 낳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급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레위라고 했습니다. 그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은 이 레아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고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전 마음은 여전히 딴 데 콩밭에 가 있어요. 그 콩밭이 어디입니까? 자기의 동생 라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둘이나 낳고 살아고 왔는데 그 살아온 세월 속에 남편과 자기와의 사이에서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야곱이 절대로 자기의 첫 번째 아내인 라헬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겁니다.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 유다의 이름의 뜻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 그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정말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탄식이 들어있어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리요? 내가 일생을 같이 백년해로 할 남편을 얻었지만 이 남편에게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남편이고 뭐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겠다. 예달픈 마음이 있어요. 남편이 분명히 옆에 있어요. 한 이불 속에 잠을 자고 있어요. 한 지붕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한 솥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여전히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아는 나는 남편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네 번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하니 다른 우회적 방법으로라도 좀 사랑을 받았으면, 여전히 남편의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이 레아의 모습을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도 표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또 어떤 우회적 방법으로 그 남편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의 몸종을,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다시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남편에게서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섯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는 갈구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자식은 생산하지만 그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정말 내 남편, 내 남자, 내 사람, 이걸 느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그 자식을 통해서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그가 티끌만큼도 못 느낀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서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함께 살고 있지만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눈도 맞추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쳐다보고 그렇게 오심적 여심,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하는 것처럼 부부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레아가 여섯 아들을 낳을 동안에 한 번도
야곱에게서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딴 사람, 여전히 딴 남자, 둘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마치 기차의 레일처럼 만나지 못하는 사이, 마음을 주고받는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이, 이게 야곱과 레아의 관계 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레아의 모습 속에서 참 애처롭다, 얼마나 서글플까, 얼마나 애달플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고통이 않을 수 없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들에서 집으로 들어오면 아내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바깥 이야기를 좀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또 하루를 맞이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뭔가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더 이상 샷다 마우스, 입을 싹 닫아버려요. 입에 샷다를 내려놓고 더 이상 대화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주고받는 대화가 이 부부에게는 없어요. 그 긴긴 밤이 이 여인에게는 괴로움의 밤이고, 긴긴 여름날이 이 여인에게는 고통의 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아내로 여기지 않아요. 여기고 싶지도 않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을 혹시 아세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애달프고,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애절하고. 레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왜 이런 결혼 생활을 하게 했느냐? 왜 이런 결혼 생활을 하게 했느냐? 결혼은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 행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100년 가약을 맺고 결혼을 해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즐거운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기 전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결정적인 어떤 절정의 모습을 성경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이 생제린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인데 왜 레아를, 처형을 내게 보냈습니까? 깨어보니 레아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외삼촌이, 야야, 됐다 마, 7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 줄게.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7년을 7년으로 여기지 않고 하루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 7년이란 세월, 여러분 7년이 짧습니까? 깁니까? 예? 7년이란 세월은요, 긴 세월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7자는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예? 라헬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의 세월을 지내는데 그 7년의 세월을 그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일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1시간이면 그 1시간이 하루 종일 같아요. 하루 종일 같으면 1년 같아요. 1년을 지내면서 10년을 지내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결혼해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낳아서 길러주었기 때문에 홍기에 찬 아들과 딸의 짝을 만나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 사랑하는 아들과 혹은 내 사랑하는 딸과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부모가 홍기에 찬 두 남녀를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놓고 얘들아 너 결혼해야 되지 않나? 내 참 좋은 그런 배필을 내가 봤는데 너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결혼할 대상자인 아들이 혹은 딸이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결혼하지 않아요. 부모인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정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사랑함으로 결혼해서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또는 다른 어떤 이득을 목적으로 자녀들의 결혼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대 국가 혹은 가정 대 가정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죠.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나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의 아내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정략적 결혼에 의해서 아내를 많이 얻은 겁니다.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가 평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솔로몬이 잔꾀를 부린 거죠. 강대국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당신의 딸을 내게 주면 좋겠다. 이래서 강대국과 손을 잡기 위해서 강대국에 있는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또 약한 나라에는 보호해 주겠다. 당신의 딸을 줘. 이렇게 해서 정략적 결혼을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총수들 자녀들을 보십시오. 왜 이혼이 잦습니까? 이혼이 잦은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유명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사이에서 결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대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그 자녀들이 결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거죠. 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저 기업과 손을 잡으면 앞으로 잘 되어 갈 거다. 자기의 정치적 입지와 혹은 기업의 안정을 위해서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결혼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두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므로 별거를 하다가 결국은 이혼 도장을 찍잖아요. 거기에 사랑함으로 그래 우리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구나. 아무 조건 없이 헤어지자.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를 더 달라. 얼마를 못 주겠다. 이래가지고 법정 싸움을 하고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막 시간이 가서 그렇게 참 처절하게 싸움을 벌이다가 두 사람이 갈라지는 이런 걸 봅니다. 여러분, 이런 정략적 결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정말 두 남녀가 사랑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식을 낳을 수는 있어요. 요셉과 레아, 이 야곱과 레아 사이를 보십시오. 두 사랑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어쩌면 레아만 하는 그 짝사랑을 하면서도 자식을 낳을 수는 있어요. 남녀지간에 자식이 있을 수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 없이도 결혼할 수 있고 결혼하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레아를 외삼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내로 맞아들이기는 했고 남편으로서의 의무는 하지만 사랑을 주지는 않았다. 이 사실이 레아에게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 여인으로서 남편을 둔 그 과정이 어쨌든 남편이라고 하는 그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 여인으로서의 그 아픔이 세월을 삼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가슴에 평생 한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라반이 자기의 딸의 가슴에 평생 한이 되게 한 거예요. 레아뿐이었습니까? 라헬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 때문에 남의 남자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원통한 일이었겠습니까? 꿈에도 사랑하는 그 남자 야곱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그 첫날 밤에 그 신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침에 깨어서 들어보니 언니가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과 하룻밤을 지냈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늘이 무너졌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7년을 기다려서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미 그 언니 그리고 그 언니 외에 또 다른 여인들이 남편의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 사이에서 자식이 줄줄이 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7년을 지나서 사랑하는 남자 야곱과 결혼을 하였지만 자식이 없어요. 아픔 위에 아픔, 상처 위에 상처, 상처하는 데 소금 뿌리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지냅니다. 물론 뒤에 야곱,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마는 기구하게도 이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그 베냐민을 가슴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결혼이 늦춰지고 그것도 말하자면 둘째 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인으로서의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빚덩이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 여인의 아픔은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인 야곱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 베냐민을 낳고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여인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두 딸이 쓰라린 아픔을 겪고 살아야만 했던 이야기, 그것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
네 아내 중에 두 아내, 자매지간인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썩을프고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아픈 그런 세월을 살았는가. 아버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아들과 딸이 있을 때 물어야 할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너 둘이 사랑하느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려고 할 때 확실하게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물어야 할 물음, 결혼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물어야 할 물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조건보다도 우선적인 것입니다. 이 우선적인 것 외에 다른 것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이 우선적인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고려할 문제입니다. 내가 결혼할 대상자가 대학을 나왔는지, 인물이 잘났는지, 그 다음에 직장에 있는지, 그 부모의, 그 결혼 대상자의 부모는 어떤 분인지, 그 배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그 이후에 살펴야 될 것이지, 그 배경 때문에 사랑하지 않지만 이 사람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남자도 그 여자도 평생을 여러분 서글픔 속에 삽니다. 쓰라림 속에 삽니다.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튼튼한 부부 생활, 튼튼한 가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부부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자매도요,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을 벌였을까? 왜 몸종에게서라도 자녀를 생산하고자 애를 썼을까? 그래서 두 여인은 행복했을까? 자녀는 결혼한 남녀가 사랑해서 얻은 열매여야 됩니다. 여러분, 라헬의 몸종과 레아의 몸종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두 여인의 경쟁적 자녀 생산을 위한 그 싸움 속에 두 여인이, 두 빌하와 실바가 희생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여인이 문제가 많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두 여인이 경쟁적으로 자녀를 생산하는데 거기에 자기들 몸종을 끌어들여서 또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결혼한 남녀가 사랑에서 얻은 열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자녀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정서적 안정을 누리고 건강한 정신과 그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 경쟁적으로 자녀 생산을 하게 된 결과 12명의 자녀들이 생산되었습니다. 12자녀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는가? 그들 사이에 형제가 있었는가? 그들 사이에 서로 돌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어떤 형제지간에 주어지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주고받고 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마침내 살인까지 계획하고 그것이 여인치 않자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비극적인 일이 이 가정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사이에서 난 자식들도요, 서로 잘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뭐 물고 뜯고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배달은 어머니들에게서 난 자식들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12아들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아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이는 그런 거짓말도 하게 되어집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10아들들이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된 거예요. 모두가 다 범죄자가.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엄마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몸종으로 씨바지로 살아가는 엄마를 지켜보면서 10아들들은 한을 품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적개심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역시 이유 없는 적개심이 불타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이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을 지켜보는 형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엄마의 한이 그 자녀들에게로 옮겨가게 된 형국이 되어진 거예요.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엄마의 쓰라린 아픔, 그것을 지켜보는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내려요.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엄마를 안 사랑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자식들에게서 안 나겠습니까? 몸종으로 살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그 주인의 자식을 낳았어요. 여전히 야곱은 아내의 몸종에서 난 자식들을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여인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자식들이 엄마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지?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엄마를 사랑하지 않지? 여러분, 이런 마음에 자식들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겁니다. 한의 대물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의 대물림.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단순히 요셉이 훗날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한다고 하는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 꿈 이야기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고, 이미 10아들의 가슴 속에는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활활 타오른 거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엄마의 한이 자식들에게 대물림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와 또 다른 야곱의 아내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불행한 역사를 시작한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비단 자녀들의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학교, 직장 등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부모의 생각만으로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지혜는 줄 수 있지만, 자녀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는 부모의 그런 강제적이고 강요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불상사는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일이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자식을 막 낳고 가정이 막 더 크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데 그 속에서 막 골마 터지는, 언젠가 폭발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팽창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들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요셉을 잡아 죽이자 계획하게 된 것이고, 우물에 빠뜨리고 다시 끌어내서 장사꾼에게 돈 받고 파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짐승에 의해서 찢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범죄자가 된 거죠. 자녀들의 일생, 자녀들 서로 간의 관계가 행복하고 좋은 관계가 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가족사, 특별히 부모님들과 그의 외할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 행복할 수 없는 그 첫 단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켜버린 요셉의 이 외할아버지 라반 때문에 요셉의 가족사가 슬픔과 아픔, 다툼과 싸움,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단추를 꿰은 사람이 요셉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떤 사람의 일생에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과 쓰라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 사람이 자녀들에게 평생의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잘함으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내 한 사람 잘못함으로 가정을 망조가 들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교회를 화평하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딸들의 인생을 쓰라림과 고통의 세월로 지킬 수밖에 없게 했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일생 속에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단추를 꿰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라반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라반이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녀들의 일생과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행복하고 좋은 관계로 이어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첫 단추, 물꼬를 열어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